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쭉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복잡한 것들을 잊어버리더라도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있다, 멸망했다. 이것을 지금 계속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장 1절에 여자들이 잠깐 실세가 되고 정권을 잡고 지도자가 되는 그 타이밍이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7 여자들이 한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4장 1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우리 가운데 수치가 드러나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먼저 나타난 반응이 자기의 수치심, 내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리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가릴 수가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수치가 계속 가려진 상태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떳떳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점점 종교를 오용하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가죽옷을 확 벗기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여기 이 중에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가 오픈한다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점잖게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심인 줄 믿습니다. 계속 가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4장 1절에 여인들의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들의 하체가 드러났어요. 머리에 딱지가 지고 대머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치심이 드러날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는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고 벌거벗겨지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극심한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우리가 몸서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시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아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5장의 소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예요. 5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농부와 포도원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좋은 땅에다가 기름지고 좋은 땅,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원래는 돌도 많고 잡초도 많고 엉망진창의 땅이었는데, 기대함으로 그 땅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고 잡초를 다 걷어내고 좋은 비료를 뿌리고, 그래서 그 땅을 기름진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심었냐면 극상품 포도씨를 심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씨, 가장 좋은 종자의 포도씨앗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을 주고 거기에 계속 밭을 돌보면서 이 과수원에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길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 어떤 나무가 맺혔냐면, 자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 생각하고 포도원이 잘 되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모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거기에 다 쏠려 있었지 다른데 한눈 판 적이 없단 말이에요. 농부가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포도나무 기르는 데 했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고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들포도는 뭐냐면 못 먹는 포도예요. 맛도 없고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 아무 쓸모가 없는 포도.
아니 땅도 좋고 씨앗도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그리고 정성껏 한눈 판 적 없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만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가 딱 생기고 보니 들포도인 거예요. 그 농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농부가 이 쓸모없는 열매가 맺힌 나무들,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어요. 그동안 짐승들이나 다른 이웃의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그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쳐놨던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무들을 이제 방치해버렸어.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농부가 나무들을 방치하자 비도 안 내리는 거야. 땅이 메말라갔어요. 점점 가물어져. 나무들도 메말라갔어요. 짐승들이 와서 막 열매들을 따먹고 나무를 핥히고 해치기 시작했어요. 해충들이 와서 나무들이 병들어. 근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포도나무들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 가지를 잘라가고 줄기치 잘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불탄 거예요. 새까맣게 재만 남았어. 와, 정말 기대함으로 그 나무를 돌 하나, 잡초 하나 뽑으면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맺히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지훈이도 주고 주용이도 주고 다 나눠줘야지 하고 기대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도 먹을 게 없어. 너무 속상해서 울타리를 걷었더니 그 아름답던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점점 망가지더니 결국에 불타가지고 재만 남았어요. 새까맣게. 그 포도나무에 맺힌 들포도가 무엇이었냐, 그 이야기가 8절부터 5장 30절까지 쓰인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고, 그 들포도가 뭐냐, 8절에 보면 소제목이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이게 들포도예요. 이 열매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행위의 열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심으시고 돌보시고 자라나기를 기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친구가, 정우가 커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심으셨단 말이에요. 사랑이도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히길 기대했냐?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단 말이에요. 들포도는 무엇이냐? 사람이 저지르는 악한 일. 여기서 이제 5가지가 나와요. 한번 펜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욕심이라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욕심. 자, 그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홀로 거주하려는 자. 8절 맨 끝에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욕심, 홀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둘째는 11절에서 12절에 방탕하게 됐어요. 방탕한 게 뭐냐면 12절 보시면 12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도다. 방탕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든 신경 안 쓰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것이 방탕한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 18절에서 19절. 교만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제 반대가 돼 버렸어요. 그는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빨리 자기가 할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보게 할 것이요. 하나님 빨리 우리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빨리 통일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부강하게 되게끔 빨리 하세요. 일을 빨리 하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빨리 이뤄서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이 사람들이 끝이 없어요. 하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빨리빨리 일 좀 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잘 때도 안 자고 쉴 때도 안 쉬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더 빨리 못 기다리겠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금 내 질병 빨리 고쳐주세요. 지금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20절에서 21절. 20절에서 21절은 뭐냐면 왜곡이에요. 왜곡. 왜곡이라는 것은 구부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20절에서 21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이런 말이 있잖아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아니 이제 사람들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해요.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시키는 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죠.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 왜곡시켜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2절에서 23절 이제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제 왜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서 공의를 빼앗는 거예요. 의인에게서 공의를 빼앗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악인을 의롭다 한 거예요? 뇌물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종교를 오용하고 가치관이 파괴되고 자신의 가치가 정의와 공의에서 자신의 유익으로 물질로 돈이 최고인 가치로 바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한테 빨리 내가 부유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속되게 하고 또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심지어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들포도가 맺힌 포도원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돌을 제거하시고 잡초를 제거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준비하신 이 지구에 이 땅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기대하는 마음은 저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그 열매를 맺을 때 다 다시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살리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맺히는 열매가 들포도 나무였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놔둬 버리니까 불량한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들을 찢고 부러뜨리고 허리까지 다 잘라버려서 엉망진창이 된 그 포도원에 누군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타버린 상태, 심판과 멸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면 세상이 다 잿더미가 되죠. 암울한 시대.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포도원이 그 푸르던 포도원이 다 타버렸어. 새까매졌어. 근데 거기에 희미한 빛이 비치게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그 까만 잿더미 가운데서 희미한 빛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면 여호와의 싹이 그 가운데서 쫙 자라나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죠. 저 싹이 자라나면 혹시 저 싹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을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근데 하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서 또 하나가 샥 잘하는 거야. 또 슉 잘하는 거야. 여기서도 축 나오는 거야. 점점 작고 파란 새싹들이 쭉쭉, 이제 봄이잖아요. 새순이 돋듯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싹들이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포도원이 다시 농부가 바라는 좋은 나무들로 꽉 채워지는 그런 포도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4장의 이야기예요. 이 목포에서 한 1시간 반쯤 올라가 보면 군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목포랑 인구도 비슷한데, 그 군산에 청소년들이 아주 부흥한, 청소년들이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드림교회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전도사님도 그 교회를 자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는데, 최근에 또 그 드림교회 책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우리랑 너무 비슷하니까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몰입이 잘 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군산에 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땡땡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별로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심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주류 고등학교. 그런데 우리처럼 그 드림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결단했어. 뭐라고 결단했냐면, 이제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제 전도사님과 학생들이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에 그 땡땡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그 드림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땡땡 고등학교에서 서로 만나서, 야, 우리 수련회 때 그때 같이 기도해 보기로 했는데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기도회를 만들었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악실에 비어있길래 음악실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 거예요. 고3 학생들이. 그 주여 주여 하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목소리가 컸던지 이제 학교를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아, 저기에서 어떤 학생들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알게 되다가 누구도 알게 됐냐면 교감 선생님도 알게 됐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그게 탐탁치가 않은 거라. 아, 지금 공부하기도 아까운 이 시간에 뭐하러 모여서 저렇게 소리치고 기도를 하고 있을까? 정말 쓸데없다. 그리고 이 교감 선생님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피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심야, 야자 시간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교감 선생님 눈치를 보는 거야. 언제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서 야단칠까봐 막 학생들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 해갔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겠어요? 교감 선생님이 느닷없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게 돼버렸어요. 학기 중간에. 물론 교감 선생님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죠. 근데 학기 중간에 가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마치고 가야지 원래 정상적인 건데, 그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전출을 가버렸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또 새로 오신 교감 선생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회를 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회에 불이 붙었어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야, 우리 이제 심야에만 하지 말고 저녁에도 하고 점심때에도 하자. 기도회를 3번으로 늘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우리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해보자.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학생들이 찬양 집회를 해보자고 자기들끼리 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했대요. 전도 집회. 그런데 이 기도회에 점점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몰려들었는데, 이후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까지 막 몰려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대요. 다 같이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도 나의 성적, 나의 진학을 위해 기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친구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공교육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곡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들과 그런 교육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학교 안에 한 사람도
왕따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영혼들이 전도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 세 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1년에 매년 100명씩 정도가 됐대요. 매년 100명씩. 어쩔 때는 한 학급, 한 반 전체가 그냥 교회에 다 나온 적도 있었대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학생들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학생들이 기도하니까 참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제가 참 도전을 받고 여러분에게 꼭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임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각자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겠다. 이 중에서 지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아, 나도 기도해봐야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으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들처럼 모여서 막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식사할 때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하는 모습들을 친구한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필사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 영향력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돼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가능성을 봤는데 언제 봤냐? 제가 그런 가능성을 봤는데 언제 봤냐? 여러분들을 딱 예배 때 보면 마스크까지 쓰고 있고 눈빛 하나도 흔들림 없이 가만히 있는 걸 보면 아, 참 저 친구들이 지금 말씀은 잘 듣고 있나? 지금 예배 때 뭔가 감동이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찬양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학생들 예배하는 거 보면은 팍팍하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이렇게 딱 목석같이 여러분들 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래 친구들 앞에서 찬양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몸이 딱 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하던 중에 딱 감동이 되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피어오르는데 손끝이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펴지는데 아, 이것이 여호와의 싹처럼 보이는 거예요. 까맣게 타버린 포도원 가운데 작은 새싹이 쭉 올라올 때 그 파란 빛이 그곳을 다 비추는 것처럼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했던 말씀처럼 아, 그 소심하지만 진실한 손짓이 참 감동이 되었고, 이 싹이 이제 이렇게 쭉 자라나서 다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히고 영향을 끼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에 이제 믿지 않던 친구들과 신앙을 숨기고 있던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의 입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얘들아, 우리가 교회에 가보자. 교회에 가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50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참 제 기대가 많이 돼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할 텐데 코로나로 한 2년 정도 코로나로 우리가 꽁꽁 얼어붙었던, 마치 겨울이 한 2년 지속된 것 같았던 그런 시간이 쭉 되었는데, 여러분 겨울에 보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바짝 마르고 황폐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다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겨울에 얼어붙은 땅 안에서 얼마나 그 씨앗 안에 생명들이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봄이 되면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이 그 생명들이 막 그 땅 속에서 움트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그 타이밍에 여러분 안에서 먼저 싹이 팍 피어올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불꽃이, 믿음의 불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도파지 가운데 봄이 오고 화창하게
좋은 나무들과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결단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우리 인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콘티를 잘 짜는지,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을 하는지, 정말 이렇게 말씀에 탁탁 잘 맞는 찬양들로 콘티를 잘 준비해 주는 것 같아요. 두 찬양 다 너무 좋은데 오늘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이 찬양을 같이 합시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이후에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인도자 분들은 같이 통성으로 크게 기도를 해주시고 싱어들은 큰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봄을 알리는 소리를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봅시다. 함께 찬양할게요.